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므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므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서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아멘. 또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날마다 매주 평생 기준이 되는 어쩌면이 아니겠죠. 저희가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도 고백하고 누리고 찬양하고 경배할 단 하나의 이유와 기준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내가 마음에 들고 좋아하는 부분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 과거 속에서 후회가 되고 불신앙했고 때로는 속았던 그 모든 것도 은혜로 바꾸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해 주실 때 성경 전체에는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가 흐른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모든 것을 포기한 채로 살아가고 있던 살인자, 도망자, 의지할 건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고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꺼지지 않는 불 가운데 찾아오셨는데도 그것이 믿어지지 않아서 돌아섰던 그 모세에게 8살 때, 18살 때, 48살 때, 78살 때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80세에 찾아오셔서 그에게 하나님이 출애굽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또 은혜를 통해서 은혜를 인하여 우리에게 구원 얻는 믿음을 주셨고 또 우리에게 사명도 세계복음화의 그 목적과 비전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호수아도 모세도 또 바울도 아무리 그들이 대단한 일을 했고 영적으로 엄청난 업적을 쌓았어도 사실은 강 저쪽에서 다른 신을 섬겼던 데라의 후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대로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라고 그는 분명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누려야 될 그 상급까지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오늘 이것이 고백되어지고 마음에 충만이 넘치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뭘 요구하거나 어떤 인간적인 기준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데라 같은 내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강 저쪽에서 다른 신,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다는데 사실은 사단을 섬기고 있던 그런 자였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이 그 우루스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셈족이었지만 이미 하나님의 언약과 그 계보를 다 잃어버렸던 갈대아에서 다른 신을 섬기고 있던 그 창세기 3장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던 데라를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데라를 하란으로 인도해서 여기에서 하나님이 또다시 데라의 아들인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죠. 근데 아브라함도 그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불신앙하니까 하나님이 데라 아버지를 먼저 데려가게 하셔서 그 그리스도 오실 가나안 땅인 세겜에서 하나님이 복의 근원의 복덩이 이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주신 그 첫 언약을 붙잡고 그에게는 자녀가 전혀 없었습니다. 무자한 그녀에게 하나님이 네 씨가 번성케 되고 그리고 네 자손에게까지 그 언약의 땅이 약속의 땅이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죠. 이 약속이 200년이 흐른 후에 야곱에게 또 전달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찾아오셨는데요. 저 같으면 사실 야곱 같은 사람에게는 찾아갈 것 같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께 이미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거라고 했는데도 야곱은 그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147세가 되어서 세계를 움직이는 왕 앞에 섰을 때도 그는 뭐라고 고백했냐면 내가 언약의 땅 세겜에서 오직 그리스도 오실 것을 누렸고 내가 하나님의 이 모든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야 되는데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그러니까 야곱의 영적 상태는 야곱의 기준은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야곱이 80세 가까이 됐을 때 형을 속이고 도망가던 이 베델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베델에 찾아오셨을 때도 하나님이 이미 주의 사자가 함께 하시는 것을 먼저 보여주시면서 그 사닥다리에서 하나님이 사닥다리 언약을 주신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고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며 너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언약을 다 이룰 때까지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400년이 흐른 후에 300년 전에 그들의 믿음의 선조였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던 대로 하나님은 모세에게 찾아오셨는데요. 모세가 정말 이 미디안 광야에서 뭐 있습니까? 처가살이하고 있는 사람이 사실 제가 그 북경에 있을 때 한 4년 이상을 한번 처가살이를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뭐 수입이 없고 이러니까 강사모가 이렇게 벌어오는 거 가지고 제가 이렇게 살았었는데 와 처음에는 한 며칠 한 뭐 몇 개월은 이렇게 괜찮더라고요. 근데 이 생활이 계속 누적되고 이러다 보니까 원래 자존감이 그렇게 높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계속 자존감이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시간이 한 4년이 되니까 뭐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이렇게 뭐 여기서 그냥 영접운동 하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거지 이렇게까지 되더라고요. 제가 그때가 40대 초반이었었거든요. 그런데 모세는 80이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살인자로 도망자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처가살이 하면서 또 일도 다른 거 아닙니까? 양치기 하는 그 일을 하면서 나무지팡이 하나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던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우리 같으면 그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을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은 어머니 요게베스를 통해서 들었던 그 하나님이 맞으시구나. 태초에 하늘과 땅들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그분은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는데 그것이 타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이 맞구나. 이제 하나님이 80세인 노인 나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 그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그 역사를 이루겠구나.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모세가 돌아선 것입니다. 그 광경을 보면서. 그러면서 다시 모세가 그것을 보려고 돌아올 때 하나님이 또 그때 찾아오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그때 하나님이 그런 모세를 통해서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창세기 3장의 그 400년이나 된 애굽의 노예 생활을 출애굽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애굽의 10가지 신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게 되신 것이죠. 그러면서 찾아오신 은혜의 징표로 모든 그 수백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에서 구름 가운데 세례를 베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 홍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오직 이 복음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내게 영원한 생명이 있고 부활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은혜의 징표, 생명의 징표가 되지만 이 10가지 신들을 섬기고 있던 다른 신을 섬기고 있던 애굽 백성에게는 심판의 징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이루셨고요. 모세의 젊은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여호수아의 출신 성분이 어떻습니까? 물론 그의 선조 할아버지는 그 애굽 당시에 셈족 출신의 왕이 세워졌을 때 세계를 복음화했던 총리였었습니다. 그러면 요셉의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 지파인 그 야곱의 교차된 축복을 받아서 양자로 장자의 축복을 받았던 에브라임의 후손이 여호수아인데 이 여호수아가 노예 출신이 아닌 그 요셉 할아버지처럼 그 애굽을 움직이는 세계를 움직이는 세계복음화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를 찾아오셔서 그때 쓰신 것이 아니라 태어났을 때부터 노예였던 것입니다. 그의 부모님도 노예였었고 그래서 40평생을 노예로 살아왔던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왜? 그래야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고 정말 여호수아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구나. 모세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80세 가까운 나이에 부름을 받았는데 그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은 그것을 증명하시고 입증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에게도 모세 이후에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는 이미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 상태를 다 봤습니다. 또 하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의 복음으로 홍해 가운데 구름 가운데 모세에게 속하여서 세례를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지도 않고 수고하지 않았는데도 아침에 만나를 먹이시고 저녁마다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또 물이 없을 때마다 수백만 명이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마라의 물을 주셨던 그 하나님, 신발이 닳지 아니하고 의복이 해하지 아니었던 그 모든 것을 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신앙을 많이 했는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여호수아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그 영도자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직접 지명하신 그 모세가 비스가 산에서 장렬하게 부름받았을 때 여호수아는 아무리 용맹스러운 장수였어도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모세를 통하여 준 그 율법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쥐하로 묵상하고 행하라. 하나님은 항상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으로 날마다 대면하는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뿐입니까? 하나님은 1400년이 흐른 후에 핍박자요
살인자요, 마가다라방 교회를 가장 핍박했던 주동자요, 스데반을 돌로 죽게 만들었던 이 바울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것도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성도들을 잡아 죽일 그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을 가고 있던 그 길 위에서 빛 가운데 찾아오셔서 사울아 사울아 하시면서 그에게 이제 이스라엘과 모든 이방인과 열왕 가운데 서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 교회만큼 자기 주장, 자기 의가 있었던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누구파다, 심지어는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파인데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 정도까지 의가 갔던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라고 바울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달려갈 길 마치는 그날까지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서 아모리의 땅을 정복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요. 또 바산 땅을 정복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100%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8절에도 보면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또 내가 너희 손에 넘겨 주었노니, 그래서 칼이나 활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또 하나님이 이 일이 있은 후에 모압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것을 알고 발람을 통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참, 우리가 복덩이가 맞고 우리가 아브라함이 맞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맞기 때문에 아무리 누가 우리를 저주하려고 해도 그 저주가 우리에겐 저주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3번을 저주하라고 했는데 이 모든 저주가 변화해서 하나님은 축복이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화도 위기도 변하여 하나님이 전화위복의 기회로 다 바꿔주신 것이죠. 심지어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이 저주하는 가운데 4번째 말씀으로 임하셨는데 메시아, 오직 그리스도가 오실 그 말씀까지 전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한 별이, 한 주가 오시게 될 것이다 라고까지 하나님은 그렇게 축복으로 다 바꿔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가 저주받을 일을 해도 하나님은 그 화와 위기와 저주가 변하여 전화위복의 기회로 하나님 바꾸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모리 연합군과의 이 전쟁에서도 여호수아 10장에서 보면 승리를 하게 되었는데요. 여기서도 보면 하나님이 내가 내 손에 넘겨줄 것이다 안 그러시고 이미 넘겨주었노니, 아직 싸움도 안 하고 전쟁도 안 했는데 하나님은 이미 넘겨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 부활 생명이신 그리스도, 남자의 씨로 태어나지 아니하시는 그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이미 말씀으로 알려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미 중부를 넘겨주신 것처럼 남부도 넘겨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한 사람도 당할 자가 없으리라 라고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셔서 태양이 기브온 위에 머무르고 달이 야얄론 골짜기에 머무르는, 그래서 유대인의 영웅집 야살의 책에 기록될 정도로 하나님이 은혜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왕벌을 보내셨어요. 그 당시 그 팔레스타인 근동 지방에는, 그 가나안 땅에는 이 왕벌이 많았답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이 왕벌에 의해서 피해를 많이 보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한 2, 3주 전인가 집에 있는데, 저는 사실 산 위에서는 그런 걸 본 적이 있는데 그 도심에서 벌떼가 그렇게 많은 건 처음 봤어요. 제가 이렇게 3층에 있는데 얼마나 많이 왔냐면 그 집 앞을 한 몇 층 높이까지 이렇게 벌이 가득 채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행인분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다 실내로 막 들어가고, 저도 놀래가지고 창문을 막 닫고, 이거 막 벌들이 이렇게 막 창문으로 이렇게 날려들고 그랬거든요. 아, 진짜. 그런데 제가 자세히 보니까 이 벌이 뭐냐면 꿀벌이더라고요. 꿀벌인데, 꿀벌이 그 진짜 엄청 이 높이도 그렇고 넓이도 거길 꽉 채운 거예요. 그런데 저도 이제 두려운 거예요. 겁이 나고 혹시 들어오면 어떻게 할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팔레스타인 언약의 땅 세겜에 있는 거기에 있는 왕벌을 보내니 그 한 마리만 봐도 얼마나 겁이 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박을 통해 해와 달을 멈추고 언약궤만 따라갔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모든 걸 통해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뿐입니까? 이것을 이미 그 이중성벽인 여리고에 있던 라합이 듣고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 땅을, 백성을 주신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이미 우리 모두는 간담이 녹았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난공불락의 이중성벽 여리고 성벽을 정복해야 된 여호수아에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보내셨습니다. 모세에게 40년 전에 찾아왔던 것처럼 똑같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그 할례를 행하고 만나가 그치고 광야에서 행하지 못했던 유월절을 행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던 여호수아에게 군대 대장을 보내셔서 그 언약의 땅을 약속하셨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13절에 나온 것처럼 수고하지 아니하는 땅과 건축하지 아니하는 성읍과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원과 과수원을 주고 또 파지 아니한 우물물을 마시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저희가 여호수아 24장까지 왔는데 1장부터 24장까지 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밖에 고백할 것이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선하신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틀림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불로소득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오직 2000년 전에 오신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에서 생명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이 약속의 땅을, 언약의 땅을, 세겜을, 실로에 세운 새생명교회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명기 6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많은 것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단 하나, 오직 삼가 조심하여 나를, 우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400년 동안 제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하고 전적 부패 속에 400년 동안 사단, 다른 신, 풍속, 원죄, 자범죄, 하나님 떠난 이 문제 가운데 있었던 거, 그 노예였던 거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삼가 이거 하나 잊지 말고 이거 기억하면서 누리라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에게 베푸신 이 모든 것이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는 사실 이번 주에 은혜라는 이
오직의 말이 더 이렇게 부딪힐 수가 없고요. 계속 이 오직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가 베푸시고 찾아오신 이 은혜가 계속 마음속에 있고요. 이것과 관련된 찬양이 떠나질 않더라고요. 사실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고 이래야 되는데 제가 뭐 있습니까? 사실 담임 목사님과 정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거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제가 심부름하는데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데 3일 동안 은혜에 대한 찬양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찾아오셔서 베푸신 은혜입니다. 하나님 믿고 쓰겠으니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은 제가 데라의 아들이었었던 거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강 저쪽에서 이방신을 섬겼던 그런 데라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 3절에 나온 것처럼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던 그런 데라의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나를 심판하는 것이 마땅하고 제게 저주를 내리시는 것이 마땅한데 이런 나를 찾아오셔서 실로의 축복을 베푸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나를 실로 삼아주시고 그리스도가 오실 그 가나안 땅에 실로에서 예배할 수 있는 단을 쌓을 수 있는 이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뿐입니까? 요단 경계 가운데에 오직 신앙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의 기준이 오직 그리스도고 왜 가나안 땅에 12지파가 와서 7년 동안 정복전쟁을 벌이고 왜 오해를 사가면서까지 거기에 큰 애제단을 세웠는지 그 증거를 우리 사이에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이것을 세울 수밖에 없는 이 증거를 남길 수밖에 없는 우리 후대들에게 이것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찾아오셔서 베푸신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큰 단을 세울 수 있는 이 축복까지 허락해 주셨습니까? 이 구원의 축복을 주신 것만 해도 이 생명의 축복을 주신 것만 해도 영생의 축복을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고 백골난망이고 각골난망이고 죽어서도 은혜를 갚아야 되는 결초 보은인데 하나님이 생명 살릴 수 있는 이 증거를 남길 수밖에 없는 은혜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7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큰 민족이 돼도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1만 성도 3천 제자가 된다. 너무 많아지면 부담될 수도 있지만요. 큰 민족이 돼도 상관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에브라임 산지를 준비하셨습니다.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고 개간하고 경작할 수 있도록 여호수아가 자기가 거주할 성읍이 없어서 딥나사라에 자기가 거주할 성읍을 줘도 될 정도로 하나님은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해 하나님이 34개 구역을 주셨고요. 그러면서 47군데에서 이 기준이 무엇인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성경학교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1천 성경학교가 될 때까지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중대원입니다. 사실 중대원 말씀도 너무나 저희 주일 오전 말씀하고 일치가 되고 연결이 되고 있죠. 한 가지 안에서 모든 것 찾는 중직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나온 것처럼 오직 그리스도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우리는 그것이 결국 12지파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12지파의 축복이 오직 그리스도 그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로 다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가 찾을 수 있느냐? 하나님 말씀 성경사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은 7 강대국을 통해서 7 강대국을 통한 위기를 통해서 오직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 오직 복음 외에는 관심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이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도 이들은 큰 손해가 와도 욥처럼 또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거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또 종교개혁사 또 2000년 교회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증인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무엇을 찾게 하셨습니다. 다른 거 아니겠죠. 이 복음 안에 오직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셨습니다. 저도 사실 이 부분을 제가 모르겠습니까? 알면서도 잘 안 돼요. 알고 있는데 못 누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화가 있다든지 위기가 있으면 저도 하나님이 그것을 전화위복의 은혜로 바꾸실 텐데 그것이 넘어져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욥처럼 그렇게 되길 저도 바랍니다. 내가 어머니에게서 적신이 나왔은즉 적신이 돌아가리로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신 자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만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욥이 이런 일로 하나님을 향하여 범죄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더라. 오히려 욥이 찬양하였더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원망할 것 같아요. 불신앙할 것 같고 어떻게 하나님 이러십니까? 라고. 근데 욥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거둬가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찬양합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도 안에 또 모든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참 요즘 들어서 그 모든 민족, 모든 백성, 또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말씀이 또 시공간을 초월해서 되리라고 하신 말씀이 그렇게 마음에 와닿는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목사님께서 이렇게 인도라든지 아프리카 그리고 선교지에 나가실 때보다 더 많은 선교 사역을 하시는 거 보면서요. 그 과학이 발전하니까 하나님 복음 때문에 그 인터넷을 발전시켜서 시간도 다르고 공간도 다른데 그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전도 선교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막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직분 안에서 모든 것을 찾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의 주업은 되든 안 되든 누리든 못 누리든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그것이 우리의 주업이고요. 그러면서도 우리의 부업은 크든 작든 잘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일일 것입니다. 정 목사님이 전도학교 때 그런 말씀하셨는데요. 이 주업이 우리의 주식이고 또 이 부업이 우리의 부식이고 또 간식이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누가 뭐래도 튼튼한 사람은 주식을 잘 먹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주식,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최고로 누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찾나?
갈라디아 2장 10절. 그죠?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주인 되시고 참 왕이 되셔서 날마다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인도하시면 우리는 그 안에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찾아 누리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VVIP입니다. 트리플 VIP입니다. 옆에 분이 나는 노예 출신인데요. 나는 살인자인데요. 나는 도망자인데요. 나는 처가살이 하는데요. 나는 80세가 가까운데요. 나는 평생 100세가 넘도록 험악한 인생을 살았는데요.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증거할 VVVIP입니다. 매우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중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 목사님을 통하여서 그러나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VVIP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받은 응답과 앞으로 받을 응답을 좀 보겠습니다. 전도학교 때도 정 목사님이 나를 이렇게 세우는, 나를 먼저 살리는 그 말씀을 또 이렇게 정립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이 작년 3월부터 저희들에게 여호수아의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여호수아서의 이 말씀의 흐름을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모세 사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부르셨죠.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셨고, 그 여호수아가 이제 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그 여리고가 이미 하나님이 여기를 넘겨주신 것을 이미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언약궤 따라서 요단에 발이 담기니까 하나님이 그 곡식 거두는 시기에 그 물이 가장 범람할 때 하나님은 그 마른 땅처럼,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수백만의 백성이 그 땅을 걸어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궤 따라만 갔는데 하나님이 그 성들을 주시고요. 그러면서 그 중부와 남부와 북부의 모든 연합군과 동맹군들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다 정복하고 점령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브온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속여서 구원의 맹세를 맺게 하셨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레이지파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7년 동안 정복전쟁을 다 마치고 난 후에 하나님이 요단 동편에 있는 두 지파반이 그 7년 전에 모세를 통하여서 주신 대로 그 땅으로 돌아가서 그곳을 정복하고 정착하게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을 9지파 반에게 하나님이 그려주신 그 지적도대로 다 나눠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지 중에 실수로 본래 미워하는 마음이 없이 살인한 자들이 피해서 살 수 있는 도피성도 동편과 서편에 6개씩 마련해 주셔서 그 레이지파가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피해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42군데 성읍에서 그들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안배를 하시고 응답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20년 동안 하나님이 주셨던 그 참 안식을 누리고 나서 이 세겜 땅에 모여서 이제
다시 한번 크게 힘써 지켜 행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여호수아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참 제자의 길에 본인이 응답받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응답받기를 바랬고요. 그러면서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오직의 은혜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 다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제가 잘 못 누릴 때가 있지만 제가 못 누려도 이건 사실입니다. 다 이루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거두리로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또 저희들에게 너무나 귀한 부산 노예 캠프를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또 5월 10일 또 응답의 날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하여서 올해 모든 성도님들이 1인 한 명의 교회와의 응답을 받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뭐 많게는 30명에서 적게는 1명까지 나 하나면 되지 않습니까? 내가 요빠의 다윗하고 빌립보의 루디하고 데살로니카의 야손이고 골로새의 눈바기 때문에 저는 사실 부산에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은 처제가 소개시켜준 친구, 처제 친구 2명밖에 없습니다. 정 없다면 하나님은 저를 1인 1명으로 응답하실 겁니다. 그러면서도 목사님이 그 새생명교회가 세워지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동영상이 있습니다. 이 언약궤를 우리가 따라 응답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25주년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1만 성도, 3천 제자, 생명운동만 하는 내 한 명이 지교회입니다. 500지교회, 그리고 1천 성경학교. 그래서 500지교회와 1천 성경학교가 그 열매가 1만 성도와 3천 제자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20개국의 이 선교사를 응답받는 이 25주년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그 말씀을 이루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함께 주일날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그대로 응답하시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모든 베푸신 그 찾아오신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 저는 400년 동안